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5절로부터 8장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과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과 7번의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둘 다 할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은 내일 본문과 함께 이어져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상황에선 로마법을 따랐는데 로마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와 함께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던 분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죽이라고 한다면 그간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다르지 않네. 저렇게 외식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소위 예수 신드롬을 가라앉힐 좋은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뭔가를 땅에 쓰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으며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자 여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돌로 친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의 다림줄, 나의 선행의 다림줄, 나의 노력의 다림줄, 나의 착함의 다림줄, 나의 의의 다림줄을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넌 왜 안 하니? 난 옳고 너는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돌로 찍고, 난 예배 많이 드리는데 넌 왜 예배 안 드리니? 라고 하면서 돌로 찍고, 너 왜 모임에 안 오니? 나는 오는데 하면서 돌로 찍고. 물론 기도하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정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라고 권면할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안 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교행위를 하면 할수록 자신과 자아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작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게 나은 자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아가 깨져야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거 깨닫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을 논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과 심판자는 우리의 진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늠한 여인을 보고 우리가 또한 아파해야 합니다. 그 여인을 보고도 아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돌 던지려는 자들은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찔려서요?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죄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회개하거나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가 참 재미가 없어요. 무슨 대선판이 돌로 서로 찍는 네거티브 선거 유세를 넘어서요. 물귀신 선거를 하고 있어요. 너 죽고 나 살 자식에.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하나? 그런 현실이 너무 싫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고, 그러면 덮여서 해결이 됩니까? 예, 해결이 됩니다. 사랑은 치료제입니다. 정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면 할수록 숨습니다. 또 숨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의지하면 한계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정죄하지 마시고 품으십시오. 그런 품은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